제1독서. 나는 너희 조상을 강 건너편에서 데려왔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약속된 땅으로 데려갔다. 여호수아기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켐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섰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호르의 아버지인 테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들은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데려다가 온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게 하고 그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사학을 주고 이사학에게는 야곱과 에사우를 주었다. 그리고 에사우에게는 세일의 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이집트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을 하여 그곳을 친 다음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그 뒤에 너희는 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병거와 기병을 거느리고 갈대 바다까지 너희 조상들의 뒤를 쫓아왔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주님에게 부르짖자 주님이 너희와 이집트인 사이에 암흑을 갖다 놓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그들을 덮쳐버렸다. 이렇게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는 두 눈으로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르단 건너편에 사는 아모리인들의 땅으로 데려갔다. 그때에 그들이 너희에게 맞서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패망시킨 것이다. 그 뒤에 모압 임금 치포르의 아들 발락이 나서서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웠다. 그는 너희를 저주하려고 사람을 보내어 부오르의 아들 발라함을 불러왔다. 그러나 나는 발라함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해 주었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서 예리코에 이르렀을 때에는 예리코의 지주들 곧 아모리족, 브리즈족,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기르가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너희에게 맞서 싸웠다. 나는 그들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나는 또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족의 두 임금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었다. 그렇게 한 것은 너희의 칼도 너희의 화살도 아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들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또 직접 가꾸지도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 복음.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기도 바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연중 제19주간 금요일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나라여 비여기소서. 참 생명을 주시는 주, 나 주님을 믿사오며 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김기령 마르티노, 최윤종 디모테오, 또 하나님 품에 안기신 돌아가신 정공임, 김채홍, 추준영 유스티노, 주순덕 엘리사벳, 하석대 안드리아, 신재철 루카, 김성부 바오로 모든 영혼들 기리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켐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섰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홀의 아버지인 테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들은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데려다가 온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게 하고 그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스하악을 주고 이스하악에게는 야곱과 에사우를 주었다. 그리고 에사우에게는 세이르 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이집트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을 하여 그곳을 친 다음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그 뒤에 너희는 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병거와 기병을 거느리고 갈대 바다까지 너희 조상들의 뒤를 쫓아왔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주님에게 부르짖자 주님이 너희와 이집트인 사이에 암흑을 갖다 놓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그들을 덮쳐버렸다. 이렇게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는 두 눈으로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르단 건너편에 사는 아모리인들의 땅으로 데려갔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맞서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패망시킨 것이다. 그 뒤에 모압 임금 지포르의 아들 발락이 나서서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웠다. 그는 너희를 저주하려고 사람을 보내어
부오르의 아들 발라함을 불러왔다. 그러나 나는 발라함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해 주었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서 여리코에 이르렀을 때에는 여리코의 지주들 곧 아모리족, 프리지족,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기르가스족, 휘족, 여부스족이 너희에게 맞서 싸웠다. 나는 그들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나는 또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족의 두 임금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었다. 그렇게 한 것은 너희의 칼도 너희의 화살도 아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들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또 직접 가꾸지도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신들의 하느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인들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막에서 당신 백성을 인도하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힘센 임금들을 내리치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뛰어난 임금들을 죽이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그들 땅을 재산으로 물려주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당신 종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원수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무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마태오복음 19장 3절 이하의 말씀,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같은 이 결혼, 혼인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그래서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말씀,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혼인한 그들은 이제 한 몸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그 유혹을 받으셨을 때,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항상 성경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바리사이들이 한 이 질문은 그래서 사탄의 질문과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은 혼인의 그 삶에 대해서 인간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결혼할 때는 단순해서 결혼하지만 사랑에 빠지면 삶이 참 단순해지죠. 그 사람만 보이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어떤 책임과 그 진정한 사랑은 깊이가 있는 것이니까 그냥 뭐 하루 이틀 1년 2년 살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별 뭘 안다고 그러냐.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 바리사이들이 한 것은 그냥 혼인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혼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죠. 즉 혼인을 통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몸이 되라는, 사람이 창조됐을 때 남자 여자로 돼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 일치를 이루어 하나가 돼서 살아가라는, 그때 우리가 얻게 되는 평화와 진정한 그 일치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습니다.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 인간의 모든 삶, 또 인간이 맺고 있는 피조물과의 모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가 되라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말 잘 돌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렇게 잘 헤아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은 어떠한지 자기 자신의 마음도 잘 헤아릴 줄 알고, 그래서 무진장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구원의 길 걷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몸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기를 버리는 자기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이죠. 바리사이들의 시험은 바로 그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로 시작은 얘기는 했지만 그 뿌리에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맺어주신 그 일치, 구원의 일치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마음 안에 혹시라도 마음의 완고함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완고함이란, 마음은 심장을 가리키고 항상 성경에서 완고함이란 이제 굳은 것이고 말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심장이 말라버린, 그러면 이제 곧
심장은 이제 사랑, 하트, 사랑을 말하는, 사랑에 말라버렸다. 기름이 있어야 잘 돌아가고, 그래서 그 등불의 기름처럼 사랑이 말라버렸다. 그러니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는지, 바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시험하는 것은, 마치 사탄처럼 시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맺어주시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섭리를 시험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다. 네 마음 안에 사랑을 봐라. 사랑이 있는지 하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 유혹들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안팎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경의 말씀, 곧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에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내 마음에 완고하지 않는지, 즉 내 안에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 사랑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 가뭄처럼 내 마음이 말라 있지 않은지, 어떻게 기름을 채우고 다시 그 말라버린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의 유혹들을 없을 수가 없죠.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성경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구원의 은총에 우리 시선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섭리의 은총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오늘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되려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오.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과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으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서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그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